반갑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역자 청직이 되어 선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자 청직이 되어 선을 베풀게 하소서. 본문은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말씀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본문으로 권력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인용된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본문은 권력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또는 경험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로마와 로마 교회의 복잡다단한 정치 사회적 현실이 본문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기독교의 생성과 전개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 아니 이미 부딪히고 있었던, 즉 긴장 어린 갈등의 단초가 엿보이는 상황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인간, 조직, 재정 그런 것들과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공권력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할 수밖에 없지요. 당시 로마 정부는 정교한 비밀 조직망을 통해 반정부 세력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연루자들을 색출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런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었지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된 기독교 역시 자유와 상관없이 자칫
피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대책 없이 무조건 저항하거나 무조건 이 권세에 대해서 정죄할 때 혼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실에서 그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을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당대의 특수한 정황과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신학적 원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1절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대원칙을 명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유대교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권세 또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4절 앞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죠.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표현이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어야 온전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권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적 권세자를 의미합니다. 선을 베푸는, 나누는 청지기적 권세자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3절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벌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동의 선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할 때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복무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1절에 표현된 복종하라. 이 복종을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비혁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명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칼 바르트는 복종이란 바로 그런 견지에서 참된 혁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종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열정적 순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니헤미야가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관원 마시케로서 이방 왕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순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준법 정신이라고 하지요. 법이 선을 위한 것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법을 준행해야 하겠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복무가 그런 것이겠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바로 그런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법, 불의한 권력, 불의한 권세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누구보다 분연하게 일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히틀러를 버스를 모는 미친 기사로 비유하면서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던 본 해퍼가 바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에게나 권력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그 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힘을 청지기적 나눔으로, 베품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4절의 표현, 나의 결단으로, 내 결단으로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선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성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함께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